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는 신앙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또 그런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신앙의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또 뭔가 삶의 한 구석에 또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다면 성도가 복음의 자유와 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고,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이런 믿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강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확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신앙이 흔들림에 쉽게 좌절하거나 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런 참 어려운 경우까지 보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신앙의 확신이 약하거나 없어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초와 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확신. 예전에 우리 바빙크 박사님도 믿음의 확신이다 이런 책을 우리나라의 작은 소책자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요. 자, 이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하면 그게 관념적이거나 어떤 주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사람 자신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 그려서, 그리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암시하는, 그러면 뭔가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일까요? 확신이라는 것. 또는 어떤 불안함과 또는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또는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기 암시를 걸어가지고 어떤 도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식 상태, 이런 것이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확신의 기초, 근원은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암시 또는 자기 결단, 의지적인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은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어서 이 노른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 8장에서 결론적인 의미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앞서 계속해서 서술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사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에서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히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변론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6장에서 또 성화에 대한 또 의와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장부터 3장 한 중간쯤 가면 계속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3장 후반부터 7장까지는 이 믿음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계속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7장의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결론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이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마지막 절이죠. 그는 이 성도의 이 실존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 지금 이 두 상태가 곧 성도의 내면의 이 복잡함입니다. 복잡성. 이게 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딜레마.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이기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잡성 속에 흔들리면서 신앙의 기초와 본질이 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바르게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면 그 사람은 항상 연약함 속에서 실험하면서 때때로 무지함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8장을 우리가 본문을 잡았지만 7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언급해 주신 것은 참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 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예. 바울은 7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짓고 8장 1절에 들어와서는 마치 분위기가 뭔가 대반전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8장에 딱 들어서면서 7장에는 계속 끙끙 앓고 딜레마 속에서 어떡하지? 나는 죄의 몸 속에 사망의 몸 속에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어잡아 당겨서 나로 하여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아,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예.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8장에 탁 들어서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확신찬 이런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 유명한 8장 1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선언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봤지만 오늘도 실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내 모습이 밉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된단 말이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이것만큼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도 이게 참 보기가 쉽지 않죠. 결코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없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절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믿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주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사주의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는 교리적으로 딱 이 교리적 논리가 기초가 딱 있어요. 성경적 기초와 논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 이 내용 이것을 한번 연결을 쭉 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것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시고 얻으시고 그리고 그 이루시고 얻으신 그 의와 공로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고난과 모든 죄의 형벌, 죄책들을 모두 떠안으셔서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두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소멸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그 몸으로 다 가로놓였던 것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해 주신 것.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이제 의의 법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복음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진리의 교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확신과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이 없이 확신에 이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경건주의라든지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확신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내면 그것으로 어떤 확신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전 세대에서 많이 유행했던 잘못된 신앙의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확신이 거기서부터 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객관적인 모든 재료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신앙의 확신과 기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 그 생명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이 의가 뭘까요? 이 의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의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개념이에요. 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상적인 어떤 뭐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한 무슨 체험, 비인격적인 어떤 체험, 임사체험, 무슨 뭐 방언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이루신 그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7장까지 바울이 믿음에 대한 논증을 펼쳤다면 이 8장에서 그가 그 핵심적인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뭐 이해를 위해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1장에서 우리가 7장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저는 이 8장의 핵심 노른자는 성령론이라고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안에 증거하실 때 그 성령의 증거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무지하고 죄 가운데에서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슬퍼하면서 뭐 때문에 아프고 지치고 상하는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인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가 진짜 진리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그걸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결국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이 그리고 그 이후에 죄의 몸속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성령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성화의 삶,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두가 결국은 성령님의 임재와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심으로 역사심으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시작, 과정, 끝나는 그 모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라는 기름을 부스터에 달고 여러분들을 확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 연약한데요. 나 정말 문제 많은 믿음인데요. 흔들리는데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 이 이제 신약적인 이런 표현이 저는 이거 언약적 표현으로 봅니다. 언약적인 표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 표현을 매우 주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매우 흥미롭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 또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 이런 데도 보면 이걸 매우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 통해서도 그런 말씀 자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나 또는 14장에서 특히 17장까지 보면 이 주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또 쓰시는 표현도 그거죠. 너희가 가지로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날에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또한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런 표현.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런 표현 쓰죠. 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약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언약적인 표현이라면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의 일치를 또는 통일성 이런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약에는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빨리 버리세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통일성이라 그러거든요.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 자, 그런 통일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언약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신약적인 이런 표현과 동일한 그런 표현, 그런 의미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 가져와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은 한 구절만 딱 설명해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면 전체가 다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 구절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런 9장 3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뭐가 같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준엄한 판단과 잣대가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더 이상 그것에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사도들이 인용한 거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여기서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황급하게 되지 않는다,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91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장막. 또한 61장 시편 61장 4절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밑.
또한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높이 둔다 이 말은 부끄러워서 어디 감추어 두고 저 밀쳐 두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로 암사슴에 발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예쁘게 뽐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들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쏟아져 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죄의 종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리어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확신의 기초는 바로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8장의 내용 잠깐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한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또한 15절에 양자의 영,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또한 23절에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해서 이렇게 말씀. 또한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바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의 장이야말로 로마서에 있어서 노른자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확신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모두 다 이루신 그 의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의를 다 선사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이. 이제는 또한 한 가지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가받은 그 의를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확신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그 영적인 삶의 사이클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고상한 영적인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입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은사를 너희에게 맛보게 하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항상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항상 정죄함 없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들 감사를 드립니다.